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창조되고 또 구원받았는지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 답을 마이클 리부스의 통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란 뭘까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핵심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 또 목적. 이건 늘 중요한 질문이죠. 리부스는 그 답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다고 아주 강조하거든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그 지점. 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그 경배가 어떻게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고 또 만족의 원천이 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리부스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하면서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알미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마치 아버지랑 아들이 서로 알듯이 그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깊은 관계적인 알미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 이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최종 목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목적 그 자체요? 네, 그 17세기 신학자 헨리 스쿠괄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참된 종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기쁨과 애정 어린 감각이다. 이렇게요.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분을 향한 어떤 감탄, 사랑, 바로 경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리부스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예배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 이사야 6장 보면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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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치면서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룩함 하면 왠지 좀 차갑고 뭔가 우리랑 거리가 멀고 심지어 사랑과는 좀 반대되는 속성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오해는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을 리부스가 파고드는 거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통찰을 빌려서요. 거룩함에 대한 우리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죄랑 분리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성한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거죠. 신성한 아름다움이요? 네. 어둠이나 추함 이런 게 전혀 없는 영원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그분의 성품. 이게 하나님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시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속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순결하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광채 같은 거죠. 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다. 이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그렇다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결국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압도되어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그 신성한 아름다움은 너무나 완전해서 그 앞에서 경외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갈망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리부스는 이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특히 십자가라고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이 연결도 놀랍지만 특히 이사야 6장에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이사야 52장,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그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여기가 리부스 통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사야가 본 그 높이 들린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고 밝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즉 그분의 섬김, 사랑, 의, 인내, 이런 것들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창조주로서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구속주로서의 그 장엄함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의 가장 깊은 차원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부정함을 처절하게 깨갔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사야의 반응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죠.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제단의 숯불로 그의 죄가 사야지는 속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절망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용서를 경험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존 버년이 묘사한 것처럼 회개와 기쁨이 함께 터져나오는 그런 복된 혼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암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아름다움 앞에 이렇게 겸손해지고 또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 아, 이게 바로 진짜 예배의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관계없는 깊은 기쁨을 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요. 또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를 경배자로 만들고 그 경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경배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네요. 이토록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밝아지고 뭐랄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예배가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기쁨의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그 거룩함과 자비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 이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죠. 네,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 동력이자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아, 이 메시지가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시간과 마음, 또 에너지를 쏟으면서 경배하고 있는 당신만의 작은 우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 관심과 열정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당신의 내면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